자, 이제 15장, 16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상당히 혼란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아스라는 어린 왕이 이렇게 옹립되는 것, 그러나 이제 또 요아스도 결국은 또 이렇게 잘못돼 버리죠. 자, 그래서 많은 요아스의 잘못된 과정을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보죠.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통치를 했고요. 이제 아마사의 아들이 우시야예요. 근데 우시야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귀신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네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15장에서부터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1절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개역성경을 보면 우시야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볼까요? 자, 역대하 26장 19절을 보면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을 때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주의 집에서 분향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에게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이제 문둥병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열왕기하 15장에서 보는데 이제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통치하기 시작했고요.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16세. 상당히 어린 나이에 시작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루살렘의 여걸리아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했다. 이걸로 봐선 아버지 아마사도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 보세요. 또 문제가 나오죠. 산당들은 제하지 않은 것. 유다의 잘못은, 유다 왕국의 잘못은 왕들이 아무리 선대왕을 따라서 좋은 일을 했어도, 선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음행과 재물을 멀리지 하지 않으면 어느 목사가 재물을 중히 여기고 음행을 그대로 가졌다면 우상숭배예요. 현대에 와서는 똑같은 거예요. 예.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이상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도다. 주께서 왕을 치셨죠. 왜 치셨을까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외딴 집에 거하고 왕의 아들 요담이 집을 다스리며 그 땅에서 재판하였더라. 아사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게 역대하 2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쭐해서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고 이제 산당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쳐서 문둥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도 또 배우지 않았나요? 앞에서 열왕기상 13장에서 베들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가 봤는데 그 당시에 어떤 왕이 여로보암인가요?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죠. 근데 손이 굳어져 버렸죠.
예, 그런 내용이 앞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건데 여긴 또 남유다에서도 또 이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 속에서, 지도자의 그 교만함 속에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문둥병을 주었다는 건 뭘까요? 예, 이스라엘의 그 가장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죠. 이처럼 이사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도시에 그래도 다윗 능에 들어갔네요.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통치를 하고요.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사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혼란이 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9절 보죠. 자기 조상대로 행한 대로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두 가지, 남유다나 북유다나 한쪽은 산당이요 한쪽은 여로보암의 죄, 이런 것들이 뿌리를 이어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는, 하나님과 맥에서 멀리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13절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이제 우시아로 이름이 나오네요. 앞에서는 아사랴로 나왔는데요.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통치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만 한 달 동안, 앞에서는 6달 동안이었어요. 그죠? 예, 사가랴가 6달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만 한 달 동안 통치하였고요. 그것은 이제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제 살룸을 사마리아에서 쳐 죽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는 므나헴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그때 므나헴 다르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딥사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그것을 지경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위해 성문을 열지 아니었기 때문에 글로 도시를 치고 그 안에 있던 아이벤 모든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겁니다.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유다왕 아사랴의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통치했고, 결국 18절에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동안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뿌리 깊은 우상의 뿌리가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일어난 것이냐면 시리아 왕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므나헴이 은 1,000달러를 불에게 주었어요. 불이라는 시리아 왕이 왔는데 은 1,000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그 왕국을 굳게 세우려고 이제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므나헴이 이스라엘에서 곧 재산이 많은 모든 강한 자들에게서 각각 은 50세겔을 강제로 돈을 거둬 시리아 왕에게 주고 시리아 왕이 돌이키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그 시리아 왕이 치러 왔는데 은 1,000달러를 주는데 그 은을 그 지역에 있는 강한 자들에게서 거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3절 봅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제15년에 므나헴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통치하여 2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러네 이제 25절 보면 그의 대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가의 이제 그 음모가 나타나는데요. 그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사마리아에 있던 왕의 집 궁궐에서 야르굽과 아리아에 또 그와 함께한 길앗 사람 50명과 함께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혼란의 시대가 오면서 베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29절 보죠.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시리아 왕 다글랏 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멘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아로 데리고 가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 아시리아가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로 먼저 들어오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30절을 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대적하고 음모를 꾸미고는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제 우시아의 아들이 일어나서 베가를 대적하고 이제 죽이죠. 그리고 이제 베가의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보면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대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기 시작하죠. 우시아가 이제 문둥병에 걸린 이후에, 그러니까 그 우시아와 요담이, 문둥병은 들렸지만 요담은 그 아버지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정치를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25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치리하고 사독의 딸 여루사의 아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고 주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우시아 왕도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보면,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 자기의 어떤 왕족이니까 왕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어떤 그 장로들의 그 잘못된 점을 일일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저주를 하는 내용들이 그 이사야서 1장부터 그 5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배웠을 때 좀 배웠을 것이고, 이제 그런 사양이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잘못한 것은 결국 자기가 어떤 제사권을 한 것의 잘못이었지 나머지 정치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요담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지만 계속해서 35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요점은 뭐예요? 지도자가 우상의 근원에 되는 것을 끊어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든 성도든 우리 마음속에서 재물과 음욕에 관한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잘하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죠?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다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5절 뒷절을 보면 주의 집에 높은 문을 건축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에 높은 문을 건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고요. 산당에서 요담이 나머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때에 시리와의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기 시작하여 유다를 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외세를 들어서 그들을 쳤던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하스라고 나왔는데요.
아하스의 유다 통치입니다. 이건 역대하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의 제 17년에 유다왕, 그러니까 베가는 북이스라엘 얘기한 거고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 20세였고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치리하였으니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치 아니하였고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교도에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게 아주 나쁜 거죠. 흰놈 골짜기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는 그 사건들입니다.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여 그때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싸우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 나름대로 아하스는 어떤 군사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리아 왕 르신이 엘랏을 시리아에서 회복시키고 유대인들을 엘랏에서 쫓아내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엘랏에서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그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에 아하스가 이제 시리아 왕 다글랏 벨레셀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나는 왕의 신하요. 지금 시리아 왕에게 이제 굴복하는 거죠. 왕의 아들입니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니 올라와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소서 하고 주의 집과 왕의 집의 보고에 있는 모든 그 예물들, 보물들을 아스리아 왕에게 줍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시리아 왕이 올라와서 다마스쿠를 쳐서 점령하고 그것의 백성을 포로로 삼아 가르로 데려가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10절 봅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다글랏 벨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쿠스로 갔다가 다마쿠스에 있던 제단을 보고, 이게 더 나쁜 거죠.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그것을 만드는 모든 기술과 함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라. 완전히 그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그 제단, 다마쿠스에 있는 그 제단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제사장에 보내가지고 우리 거 다 뜯어 고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앞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으로.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아하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아하스의 왕이 다마스쿠에서 보낸 모든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요. 제단에서 그 위에서 헌물을 드리고요. 불을 태우고 피의 제단을 뿌리고 놋제단을 옮겨서 이제 뒤죽박죽 만드는 겁니다. 예, 16절 보죠. 제물도 15절에 보면 아침에 번제 헌물과 저녁에 헌물, 모든 태우는 희생물, 이것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예, 그리고 자기가 놋제단은 내가 여쭙는 일에 쓰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양식을 하는 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금 그 제사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제사장 우리아가 이와 같이 아하스의 명한 대로 모든 것을 따라. 이건데 제사장 우리아는 원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는 거죠.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대에 테두리를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테두리에 떼어 옮기며 또 바다를 그것 밑에 있던 놋소들도 내려다가 돌로 포장하고 위에 두고 안식일을 위하여 그들이 그 집에 건축한 숨는 장소와 밖에 있던 왕의 출입구를 시리아 왕으로 인하여 주의 집으로부터 돌려놓더라. 그 모든 안식일로 들어가는 문 같은 것도 전부 다 시리아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문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아하스가 20절에 보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그래도 다윗성에 묻히네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대신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들 중에,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성군이 몇 명 있어요. 아사왕이 있었고,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길들이 오늘 지금까지 계속 언급된 것처럼
그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모든 걸 다 잘했다 하더라도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자급복하고 그 잘못된 모든 근원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없애지 않고 외세의 힘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는 같은 동족인데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시리아를 들여서 그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힘을 들여서 유다를 치려고 들고요. 또 유다는 또 이제 아스리아의 힘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스리아에 가보니까 너무나 국가가 발전되고 거기서 섬기는 우상의 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 초라한 것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청나라에 가면 청나라에서 어떤 걸 들여다가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이라든가 유교로 바뀌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종교적 배경들이 다 어떤 그 정치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뿌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속성 때문에 있었다. 이런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을 배우고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 지금 쭉 이어서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열왕기 가는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번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도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토대가 되어야 되는가? 성경이거든요. 그럼 성경 속에서 역사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내 홀은 계속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내가 말씀 안에서 무장이 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한다면 외세의 어떤 문화나 이런 잘못된 것이 나를 칠 수가 없죠. 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자꾸 내 부귀와 또 내 정욕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자꾸 여지를 남겨놓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옛날에 과거에 자기가 즐기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자꾸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시 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내 마음의 부분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영과 혼과 육인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은 완전히 하나님이 지배해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내 영은 그의 것이에요. 이건 안 물러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물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내 혼이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 것을 즐기고 내 육체의 만족을 들었을 때 내 영은 어떻게 있을까요? 나의 주체는 내 혼이거든요.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한 거룩한 백성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도덕적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는 건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관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나오죠? 구약에서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어딘가 누가 타고 있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나오나? 우리 마음을 홀리는 여우를 잡으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왕기하 16장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이 모두 산당을 버리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또 여로보암의 잘못된 우상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우상과 결탁해서 자기를 높이고 그 우상 속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기가 결국 우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지도자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스라엘과 북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통치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 나라에 정말 이 혼란의 시대에 바른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지금 이 세상 끝에 이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듭나서 정말 마지막 시대의 아시아 복음과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갈보리 채플이 비록 작고 어리지고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끊어내시고 굳건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섬기는 그러한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